계시록 16장. 오늘 이제 일곱 대접을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호응 속에서 월요일 날 노예를 이제 갔습니다. 비가 좀 왔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좀 일찍 도착을 했는데 역시나 생각한 대로 다들 일찍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예 잘 마치고 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서 다 같이 인사도 하고, 총 52명이 백석교단에 들어왔고 그 중에 42명이 충남노회 충경시찰로 충청 경기, 그래서 충경입니다. 그리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6시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7시 반부터는 이제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계신 목사님들이 3시간, 4시간 걸렸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시겠다고 그래서 그럼 나도 이참에 일찍 가야지. 왜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일찍 잠들어 버리잖아요. 잠들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가서 얼굴을 뵈야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장로님을 뵈고 장모님을, 우리 장인어른을 뵈고 같이 이제 기러기 보면서 아버지 이것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알을 품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나누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졸리신가 봐. 그래서 이제 주무시라고 이제 그러고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3시에 잠이 깨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6시에 잠이 들었어요. 저는 졸려서. 그러니까 아침도 못 먹고 장인어른이 가서 콩나물국밥 먹자고 그랬는데 내가 자고 있으니까 가서 말 못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10월경에 이달경에 아마 이제 또 시차례가 있는가 봐요. 끝나고 이제 내려왔는데 화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전화인데 노예에서 온 것 같다. 받아야지. 받았더니는 노회장 성함이 김은태성 이렇게 돼요. 네? 노회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일일이 다 돌리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나 아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 참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백석으로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가면은 좀 찬밥 신세했을 텐데 되게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주고 챙겨주고 참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조만간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별로 안 반갑더라고요. 저 누구 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내가 노는데 방해가 돼서. 부산에서 이제 이 일을 이렇게 주도해가는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놀러 오겠대요. 그런데 오겠다 할 때마다 정확하게 얘기해. 오지 마라. 나 귀찮다. 나 노는데 방해되니까 절대 오지 마라. 대신에 내가 밖에서 만나면 커피는 내가 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항상 밝고 쾌활하셔서 사정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모들도 왔잖아요. 근데 별로 우리도 할 일 없었지만 사모님들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가 봐. 그 시간에 이제 그 교회 사모님하고 이제 또 포항의 애원교회, 포항 애원교회 사모님하고 다원교회 사모님이 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이 목사님이 탈다락을 하시면서 성도들이 대부분 나갔나 봐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목회 안 하면 안 되냐고 그 정도로 그러겠죠. 예, 많이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그래도 큰 교회는 대구 은혜교회나 인천 청라 사랑의 교회는 좀 교회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많이 어렵다. 성도들이 많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우리 동기 김성호 목사님, 그분은 3학년만 같이 다녀서 별로 안 친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우리는 별로 그런 사람도 잘 안 친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탈 달아갈 때는 다 동의를 했대요. 그래놓고 나서 탈 달아가고 나니까 다 나갔대요. 내가 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축하드린다고, 어중간히 남아있는 것보다 가시 주는 게 아주 좋은 거라고. 그런 게 이제 이분들은 그래요. 이제 참 사람들이 이렇게 안 들리는가 보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랬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옳다고 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찍 겪었지 않습니까? 잘 추스려 가면서 이제 시차례 이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11월 24일, 25일에는 성경께 이제 그 신학 세미나가 있어요. 미국에 계시는 이광은 목사님을 이제 들어오시니까 맞춰서 서울에서 한 번, 부산에서 두 번 이렇게 이제 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좀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믿음을 모아서 우리는 딱 하나만 합시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에 대한 감사. 로마서 9장 16절을 항상 은혜의 구절로만 보았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니라. 나는 내 구원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뭘 봤느냐? 내가 이렇게 원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원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진짜 몰골이 송연할 정도였어요. 이 땅에 살면서요, 솔직히 성공이라 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요즘은요, 코미디보다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명태균 씨라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엎었다 뒤집었다 보고 있으면은요, 진짜 코미디보다 더 재미있어요. 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저 자리에 그 사람이 위치에 있었다면 똑같았겠다.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걸 보고 있으면은요, 대통령으로 앉아 있으나 시장으로 앉아 있으나 그 어느 누구도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위로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과 신뢰가 없어요. 그렇게 가까이서 함께 일을 해서 정권을 창출했다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로 칼을 겨누잖아요. 그 배신감을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사망의 자리인 것이 분명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은혜고 복이고, 그리고 희미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래도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신 이 사실, 또 그러기를 바라는 그 마음 언제나 깨어서 경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에서 뭐 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그럽니다. 아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 로마서를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자세가 견지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마의 거룩한 삶이 견지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삶을 뭐로 붙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왜요? 말세에는 이미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적이 하나님과 그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뭘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예.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아마겟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1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 언어라고 그랬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를. 그 성도를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12가지 보석으로 표현하죠.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가 갖게 되는 종기, 그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장소가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에 있을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말, 말세의 끝이겠죠. 거기에 있을 우상의 세력, 대적의 세력과 그들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뭘 말하는 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말세의 종말의 때에 오늘 나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입니다. 16장입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요시야 왕이 걸어갔던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수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 이번 주 우리 뭐 계속 틀고 있다면요. 왜 나만 힘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성도로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말세의 종말의 때에 있을 이 영적인 대적의 세력들의 핍박과 미혹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뭘 중시합니까? 예배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뭘 중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시작한 책이 신천지 계시록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필찬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보면서 웃었어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정말로 웃겨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다 빼버렸어요. 신약 2000년 역사를 다 빼버리고 뭐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 장막성자. 그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실패를 해서 하나님이 새 메시아를 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2절 지금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다 못하는 것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그 알아듣지 못한 말씀을 요한에게 해서 그게 요한계시록이고 그것이 1900년이 지나 지금 이만희를 통해서 성취된 메시지가 된 것이다. 누가 비슷하죠? 몇천 년 만에 회복된 메시지라는 복음이라는 리을 비읍하고 비슷하죠. 1900년 만에 이만희를 통해서 이루어졌대요. 2000년 만에 자기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래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구조가. 보면서요, 웃음도 안 나왔어요. 그것이 진짜. 이런 허술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믿어진다고? 그래서 이필찬 교수님 하는 말이 그래요. 이게 통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적인 네트워크다. 계속적으로 막 사람을 이렇게 대시하는 거 있잖아요. 끈끈하게 하는 그런 인적인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구나, 무지하구나라는 걸 봤는데요.
이제 한 10분의 1 읽었어요. 빨리 읽어보고 싶고, 근데 제 언어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아직 성경 일독 안 하신 분 많이 계시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성경을 일독하자. 최소한 일단 일독은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고, 말라기란 사람이 무슨 사람이고, 호세아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것을 좀, 로암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암미란 말이 무슨 말이고, 로루하라마란 말이 무슨 말이고, 하루바라는 말이 무슨 말, 이 정도는 우리가 들으면 그것도 본 적이 있어, 기억이 있어, 어디쯤에 있더라,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을 읽고 보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강해를 했고 계시록을 강해를 했는데 그 신천지하고의 차이를 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해주는 데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제 보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6번째 인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잖아요. 지금 인과 나팔과 대접은 어떤 사람은 그냥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지속적으로 병렬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게 1차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아마겟돈 종말론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저격병의 총에 맞을지도 모르고 언제 그렇게 모르게 항상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 봅시다.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 항상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는 마지막 무슨 때입니까? 정말 주님이 재림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공중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죠. 2장 2절. 뭐 잡은 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공중에 쏟았단 말은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과 그리고 짐승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귀신들과 이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불신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틀리는 겁니까? 본진이 틀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서울이 함락되는 겁니다. 사단의 서울이 함락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7번째 심판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완전한 승리를 뭐하고 있는 자들이요? 이미 얻은 자입니다.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겁니다.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이전의 삶이 어려웠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공차할 때 제가 제일 답답한 친구들,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공차할 때 내가 뭐 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잘했죠? 야, 새끼야. 방금 상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얘기하고 있냐. 지난주 나온지 안 나온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저희들은 그러거든요. 꼭 그렇게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지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목사님 그거 생각나지 잘했죠? 기억도 안 나. 내가 네 실수한 것도 기억 안 나지만 내가 잘한 것도 네 잘한 것도 기억이 안 나. 그거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대속하심으로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졌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고, 이와 같이 죽은 자가 그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승리하신 겁니다. 그 승리를 받은 자들이고 그 승리가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아직은 그 상황에 있잖아요. 그럼 잠시 뭐 하면 됩니까? 잠시 견디면 됩니다. 견디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견디면 됩니까? 예수님 생각합시다. 우리가 뭐 예수님만큼 고난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리고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3년 동안 먹이고 입힌 제자들한테 배반을 받고 부인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역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요, 또 이전에 겪었던 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조족제열이라고 그러죠. 세 발의 피. 그렇죠. 그럼 예수님 좀 너무 뭐 크고 뭡니까? 그분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요. 사람으로 겪은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다 빼고 모세를 봅시다. 40년 이스라엘 백성하고 동행하는 도중에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뭐 했습니까? 막 지팡이를 내리치고 성질을 부렸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아니, 어지간히 좀들 해라. 40년 내내 그랬으니까. 툭 하면 배신합니다.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거 40년 동안 겪었어요.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모세의 권능이 세워졌고 그 뭐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 그런 능력과 그 모든 걸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인정받지 못하고 거역과 배신과 대적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모세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다 뺍시다. 이제 바울에게 갑시다. 한 서신서 빼고 모든 서신서에 보면 나는 12제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삼았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 신학교 안 나왔잖아. 뭐 비슷한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석을 설립했던 장종현 목사님이 그런답니다. 두 사람이 좀 모자라냐? 그러면 내치지 말자. 데려다가 우리가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하면 그럼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겠냐. 그게 백석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따뜻해요. 왜요? 그런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받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맞아요. 근데 우리 바울을 봐요. 고린도 교회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한테. 그건 부자 동네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한 번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보태본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돈 문제로 시비 걸어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음란 문제 있었습니다. 치리하지 않습니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누가 더 크니 정이 그렇게 싸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자 부자가 또 이렇게 편이 갈라집니다. 그런 게 고린도 교회. 그런 그들이 바울한테 뭐라고요? 너는 사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 화내고 시험에 들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안타까울 뿐이었고 위에서 기도하고 다시 또 편지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잠깐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 전에 잠깐 겪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에서 이분들만 보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예수님보다 더 고상한 척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척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십자가에서 깎으셨고 마지막의 날에 완전히 깎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우리가 믿음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고 소망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소돔의 큰 음성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근데 왜 성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성전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하늘 보좌는 있는데 성전은 없어요. 근데 성전에는 이유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뭐가 가장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전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보좌입니다. 누가 한다는 소리입니까? 보좌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오는. 그러면 기억할 수 있죠. 왜요? 이분이 이 심판을 행하는데 20장에 보니까 12절에 뭐에 기록된대요?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한들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그 행위에 따라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27절에 뭐 하겠다고요? 상을 주시겠다. 끝까지 믿음의 인내와 충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최종적인 권위가 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이르되 되었다 그럽니다.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 끝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도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제 위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칭찬이 남아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게 낙중이랍니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즐거울 낙자 가운데 즉자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라. 그래서 웃었어요. 민중이는 더 좋아.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사람. 그죠? 여러분 이름도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기다렸습니까? 위로가 있고 칭찬이 있고 그런 큰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살찔 거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도락이 있습니다. 요즘 식욕이 미쳤는 것 같아요. 먹는 양이 제가 봐도요. 괜찮아요. 아주 그냥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되었다 헬라어로는 게고넨이라는 사람입니다. 게고넨. 뭐 잊어도 괜찮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의 날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됩니까? 내가 성질이 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뭐 없으시다고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항상 주님이 임재할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번개와 지진과 내성이 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우박과 큰 지진과 이런 것들이 나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르러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그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가면 18절에 19절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요. 이 지진으로 해서 큰 성이 갈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갈라져 버리고 20절에 보니까 섬도 산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항상 주님이 역사하실 때 이 지진이 나는데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서를 볼까요? 3장을 펴봅시다. 찾기 쉽잖아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한 장만 넘기면 바로 베드로서 나오니까 쉽죠. 그렇죠? 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지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뭡니까? 이제 모든 물질이 다 풀어지고 사라져 버린다.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섬도 산도 없어져 버리더라.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큰 성 바벨론이 쇠갈로로 찢어지고 모든 성들이 그와 같이 다 파괴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너무 참 재미있었어요. 저는 헬라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원에서 이런 뜻은 잘 몰라요. 근데 주석에서하고 또 다른 이제 계시록을 풀어놓은 분이 네오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반대의 뜻을 취했어요. 그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이게 재창조가 되었든 안 그러면은 새롭게 한 게 됐든 창조에 가까울 만큼 새롭게 하는 거, 이게 되었든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내가 지금 100억을 받는데 현금으로 받든 안 그러면 그냥 입금으로 받든 100억은 100억이잖아요. 느낌이 어쩌든 상관없이. 그럼 100억은 100억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예비되어져 있는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바라보며 우는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거 하나만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이렇게 가슴에 아린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양들은 오른쪽으로 빼고 염소는 왼쪽으로 뺍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지 않기를, 내가 아는 이들이 함께 나와 함께 했던 일이 왼쪽으로 가지 않기를, 모두가 다 구원받는 오른쪽 대열에 서기를. 그래서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언제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떨어질까 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떨어져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뭐는 쉽다고요? 타락은 일순간이에요. 회복은 영원해. 아담의 타락을 지금까지 회복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아가 코리안 시리즈 우승한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상관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남이 일부 가고마다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1도 상관이 없어요. 1도.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요. 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 뺏기면 안 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아이가 1등 한 거다 2등 한 거다 뭔 상관이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절대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다. 이게 진짜예요. 다른 것 가지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정치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요, 그리고 나를 보고 교회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와 같이 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대통령이란 자리, 천소권은 1000가지 걱정, 만소권은 10,000가지 걱정.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우습습니까? 바보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 바보가 오빠인지 안 그러면 대통령인지, 오빠이면 국정농단이 될 것이고 대통령이면 바보가 되는 것이고, 뭘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원래 그래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도대체.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보지 맙시다. 이 땅에 뭐 그런 거 보지 말고 구원.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볼까요?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웁니다.
그리고 일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민이가요 되게 약사바거든요. 유격할 때 아픈 척하고요 앰뷸런스 옆에 앉아 있었대요. 왜? 유격 끝나면 40km 안전운전 행정을 이렇게 행군을 해야 되니까 밤새서. 그런 약사반 머리보다 더 중요해. 근데 머리가 약사반데 멍청해. 왜 머리가 약사반데 멍청하냐? 이걸 생각을 안 해. 이것을. 우리는 다 멍청해. 왜? 이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영원히 울며 일을 갈 건데 그것이 이게 영원하다니까요. 이걸 봐야 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굳게 붙들고 감사하고 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나폴레옹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징기스칸 이러고 있잖아요. 그 애민 국민을 사랑해 백성을 살던 세종대왕도 이러고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친 이순신 장군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입니까?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속입니다. 오늘 꽁을 세는데요, 틀림없이 우리 장로님 성격상 그냥 열고 그 다음에 열고 들어가서 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들이 얼마나 빨빨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그래도 다른 생각했어요. 그래도 장로님이 나한테 기러기알 갖다 줬지, 기러기도 6마리 갖다 줬지. 그 6마리들이 건강이 좋아졌잖아요. 암컷이 포란을 또 들어갔어요. 뭐 할 게 아니에요. 올해만 3번째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2개다. 더 이상 안 돼. 약속해야 돼. 걔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틀에 한 번씩 점검해야 돼요. 혹시. 근데 아니 어제 보니까 거기다 계란을 2개를 놔놨어. 꺼내서 뺏어냈죠 이제. 오늘 보니까 못 보게. 와, 그래도 보기 좀 미안하더라고. 그러고 행여나하고 다 뒤집었는데 알도 안 나고 기러기 알도 안 났어. 한두 개씩 나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처먹기는 하루에 5kg씩 먹으면서. 그러고는 이제 행여나하고 우리 삐삐가 새끼하고 병아리랑 둘이 자는 집이 있어요. 거기를 들춰봤더니 거기다가 놔놨더라고. 나긴 놨구나. 얼마나 제가 즐겁습니까? 얘들 막 깨끗해져 갖고요,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막 더러갖고 못 쳐다보겠던데. 그러니 꽁 한 마리 잡으지 뭐 별 대수입니까? 어차피 잡아먹을 건데 한 마리 고기 좀 준 건데. 그때는 뭐 닭으로 채웁시다. 꽁 한 마리 모자란 것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우리 장로님이죠. 내가 실수했지 따라갔어야 되는데 틀림없이 그럴 것이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라니까는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 감사 가장 영원히 울며 이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다.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온 이런 지진이 없었더라. 완전한 새로운 새 땅이 창조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서. 근데 뭐 부모님이나 또 자녀나 안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 데리고 갈 생각이 없죠. 아직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19절 봅시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큰 성은 뭘 말합니까? 바벨론을 말합니다. 즉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국의 성들도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중첩적인 반복적인 강조의 표현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눠졌는데 완전히 모든 세계가 다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만국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세상이 전부 다 새롭게 다 되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셨는데 무슨 기억입니까? 진노의 기억이요. 그 말은 계시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장입니다. 12절입니다. 뭐한 대로요? 책에 기록된 대로. 자, 이것은요 역으로 봅시다. 우리가 역으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참고 혼자 간 그 길, 억울함에도 참고 혼자 간 그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내로서 섬겼던 그 섬김의 그 모든 것들,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미워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용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걸 안다면은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록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죄인은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행함에 따라서 의의 상급을 얻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이유가 생겼죠. 누가 몰라줘도요? 세상이 몰라주고 목사가 몰라주고 중직자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오직 나 혼자만 알아도, 그래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제는 나를 이해할 사람이 있구나. 항상 얘기하잖아요. 야, 오늘 노을 좀 보자. 참 아름답지. 초봄에 감나무 상나기 싹이 나기 전에 딱 서양에 걸린 낙엽에 감나무가 쫙 비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가 한 수 나올 만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오늘 좀 내일 날 맞겠네. 이 정도로 그냥 끝나요. 그래도요, 남자들은요, 좀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요, 아이고, 진짜 거울 쳐다보고 지 얼굴 덕지덕 자고 일어나면 쓰레기 쌓아놓고 그대로 지 몸만 뻥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러지요. 오늘 노을이 어쩌고 오늘 햇살이 어쩌고 오늘 아침 햇살은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해서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온 천지 속에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끝나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대화하는 건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지었다. 좋지. 역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말할 수 없어도 알고 못 느껴도 아시고, 그러니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의 답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이제 그런 정대충 이런 노래가 나를 달랠 이유가 없어. 내 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오늘 햇살을 만드시고 오늘 아름다운 꽃을 만드시고, 그러니 몸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은 아신다. 세상은 몰라도 위로가 되죠. 감사하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받을 심판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내 가족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주님의 이 위로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 답은 다 나온 것이죠. 뭘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부르짖어야 되는지 답은 다 나온 것이죠. 모니카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가요? 그렇게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어도 평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타락한 자기 아들 하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아들만 놓고 기도한 건 아니었겠죠. 그랬는데요, 쉬지 않고 그 아들을 놓고 그 아들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제 일로 삼습니다. 다른 가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지옥 가잖아요. 부모로서 천국을 아는 부모는요, 그것을 눈 감고 있는 건 부모가 아니에요. 천국을 모르면 괜찮아요. 근데 천국을 알면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아는 부모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집어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그리고 집어들어 읽었는데 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말씀이 딱 보이는 거죠.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 어미에게 기도하게 한요. 그럼 그 어머니는 왜 기도했습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이 사실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은 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슬퍼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는 이 사실에 가장 슬퍼해야 돼요. 그 사실에 내 무릎이 달아져야 돼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엎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왜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영원토록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 보고 감각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우리 누나에게, 또 누나들이라 해도 뭐 과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마디 했습니다. 솔직히 미안하지만 엄마 사랑한다, 엄마 좋아한다, 엄마에서 애썼다 소리 하지 마라. 제일 불효자들이다. 왜 불효자인지 아냐? 어머님의 소원이 뭐냐?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 어머니 소원을 안 들어주면서 뭐 엄마 사랑한다고? 엄마 좋아한다고? 울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좀 그런 잔인한 게 있어요. 왜요? 나는 그런 게 싫거든요. 그런 가식과 미련함과 위선이 싫거든요. 누나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어머님한테 효도한다고야. 그러면 어머니한테 효도하면 예수 믿어야지. 믿는 척이라도 해야지. 어머님이 얼마나 부탁하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는지 아느냐. 그런데도 그 부모님이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나서 뭐 엄마 사랑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제일 불효자니까. 가장 가슴에 대못을 받은 게 누구냐? 그렇다니까요. 어머니는요, 그걸 못 보고 가셨어요. 그래서 옆에 큰 누나가 있을 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어머니는 이제 편히 눈 감으시고 쉬시라고.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놈 걸리시죠? 그럴 줄 알아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이제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어머니는 이제 놓으시고 눈 감고 가서 쉬시라고. 우리는요, 이게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슴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애달프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헌신하고 예수가 노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이 사실을 읽고 보고 행하는 자, 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마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후회되고 마음이 아팠던 게 오메, 우리 아버지가 영원토록 지옥에 있구나. 이미 끝나버린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은, 그럼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 그건 한 가지다.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이유이다. 그러면 나는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심판에 있음을 전해야겠다. 오늘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어제 메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고 또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현장을 가기 전에 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아침에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오후에는 또 광야의 부시 감독님이 오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건데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이 증거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이 중심 외에는 우리가 구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볼까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상의 피조 세계가 이제 다 끝납니다. 이 땅에 모아놓은 그 모든 게 함께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부자가 돼야 돼요. 저는 잘을 모르겠는데 좀 부자인 것 같아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부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생각과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좀 불편해도 안 써도 되잖아요. 여기 지금 찍혔잖아요. 왜 찍혔느냐? 가볍게 턴을 했는데 미끄러졌어. 그래갖고 퉁 떨어졌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요, 축구화를 하나 샀어요. 근데 6만 원짜리 하나 샀어요. 근데 다른 축구화, 내가 이제는 풋살화보다 한 2, 3mm가 높아요. 감각이 달라요. 아직 이틀 됐는데 적응이 안 돼요. 그 2, 3mm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버벅댈 때가 많이 나오는데요. 가능하면은 소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한 군데 다 씁니다. 어디다가? 하늘에다 씁니다. 모아놓는 겁니다. 이번에도 누가 이렇게 카드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들 써도 한번 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살 기회가 없었어요.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생기겠죠. 뭐 11월 달에도 있고 그런 때는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잘 써야겠다. 왜요?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진짜 잘 써야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모든 게 사라지고 소멸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일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봅시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봅시다. 계시록 16장 9절, 11절, 21절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러는데 8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1장입니까? 11장 10몇 절입니까? 찾아봐야겠는데 기억을 못해서 11장 19절이죠. 자, 이건 나팔, 7번째 나팔, 7번째 인입니다. 세상이 끝날이잖아요. 마지막 7번째 대접, 세접은 끝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왜 대적할까요? 답은 마태복음 25장 3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적은, 비방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영원토록 받으면서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들잖아요. 저놈 새끼 한 방 맞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가 깨닫고 지리 생각하잖아요. 맞아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맞는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를 보세요. 10번 맞았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봤습니까? 홍해에서 다 죽어불잖아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안 깨닫잖아요. 왜요? 출애굽기 그랬어요. 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 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까? 안 깨달아지는 겁니까? 안 깨달아져요. 출애굽기 4장 21절이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했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 이 사실 절대 뺏기지 맙시다. 네. 이것을 세상적인 다른 가치하고 뺏기면 안 돼요. 돈하고 뺏기지 마세요. 지위나 명예하고도 뺏기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자아실은 이런 거다가도 뺏기지 마세요. 네 인생이 중요하다고요? 지 인생이 뭔데요? 마귀의 종로라 상대하게 더 됩니까? 그 인생이 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인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인생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요. 그럼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붙들 수 있도록 굳건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깨어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못 깨닫습니다. 영원토록 못 깨닫고 영원토록 이를 갈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회개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복받은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혹자는 이 우박이 상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봅시다. 10장 11절에 보니까 기브온 전쟁이죠. 기브온 전쟁인데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기브온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구원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던집니까?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우박으로 하나씩 우박이 땅에 떨어지는 우박이 없어. 내리는 쪽쪽이 그냥 때려. 투구 쓰고 있다 하나 때려서 투구가 벗겨져서 그 다음 그게 내려와서 머리를 까. 아 진짜라니까는요.
가서 한번 보세요. 천국 가서 그때 그렇게 했나 안 했는가. 그렇게 아는 상관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방패로 맞고 있잖아요. 하나가 때려. 방패가 떨어지잖아. 그럼 그 다음에 또 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날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뭐였더라? 더 많았더라. 그러면 어떤 우박에게 맞아 죽습니까? 그 각가다 그 영상에 보면 야구만하게 떨어지더만 그거 맞으면 좀 중경상을 입겠죠. 잘 맞으면 죽겠죠. 진짜로. 그러는데 맞고 바로 즉사할 수 있는 거면 최소한 이딴만은 해야 됩니다. 한 축구공만은 해야 돼요. 그래야 맞으면 바로 어디를 맞든지 죽죠. 그러니까 무게가 한 달러때면 34kg요. 34kg요. 여기서 한 2, 3m 거리에서 20kg 쌀 던져줘도 받으면 넘어지더라고요. 장정들이. 근데 34kg가 하늘로부터 내려 가속력으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미사일보다 세. 안 죽겠습니까? 실제로 우박이 사람을 죽인 게 나오잖아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비가 오고 하늘의 모든 기상이변, 온 우주에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에 회개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참을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알고 마태복음 11장 12절이 뭡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여 내 것으로 빼앗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영원토록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천국에 대한 소망에 서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학생들까지도 이 복에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